벌써 1월 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또 새날이 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구정이 또 설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틈새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즐거워요. 명절이 와서 즐겁고 또 새롭게 날마다 뭐가 새로워지는 그 계절을 보아도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 만남 속에서도 서로를 또 얼굴 맞대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아도 즐겁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서로 환영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기 위한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뭔가 체결했다, 또 조약했다, 계약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거예요. 뭔가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사회 속에서는 계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간의 상호의 계약으로 연결되었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또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가 뭡니까?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은 뭘로 창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왔지? 어디로부터 왔지?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아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인생관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야 무엇을 할 줄도 압니다.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세상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런 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과 우리 목적을 제대로 알 때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구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면 보기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성이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왠지 모르게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창조를 거역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시 새 창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훼손,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로 돌리지 않고 반창조로 돌리지 않고 혼돈과 흑암으로 또는 만신창이 속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새 창조로 진행하는데, 새 창조에 진행할 때 하나님은
창조를 방해하는 세력을 색출하고 그 창조를 방해하는 그 뒷배에 어떤 글이 있는지,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잡아내고 그들과 싸움을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 약속을 진행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케 한 뱀에게 와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물게 하고 이런 거 뭡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약속이 전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반창조로 돌리고 이런 자가 누구냐 이걸 색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에 우리가 뽑혀와서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목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이 약속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자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진행하는 방법이 우리는 어려운 용어지만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진행하는 방법을 이제 언약이라고 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약속.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먼저 약속이 있고 약속을 실행하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그 언약 속에서 백성이 탄생합니다. 언약 자손이에요. 백성이 탄생하는데 그 속에서 나왔어요. 언약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언약 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뭘 증거할까요? 아, 내가 이전에 언약 속에 있었는데 언약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언젠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그 속에서 다 이루신 상태 속에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뽑혀 나온 거예요. 뽑혀 나온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자의 후손이 이루었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자의 자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창세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데라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우르라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건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았어요.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있었잖아요. 5 문명 발상지가 주로 이 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 속에서 문명이 발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집,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니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듯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죠. 이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많은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욱이나 거기다 첨언하는 것은 너를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또 복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보세요. 아까 처음에 약속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와 같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그와 같이 언약을 하고 이와 같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마음에 담지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라와 함께 살아가는데 변화도 없고 아들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도 특별하게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고 너는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젊었을 때 아이를 상산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도 이 시간에 아이를 많이 낳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위기는 인구 감소의 위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조그마한 소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창하라는 축복을 주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주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아닌가. 나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듯이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나이가 많아졌고 또 많아지다 보니까 나의 시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런 종에게나 이 자손이 있을 거지 내가 무슨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손이 번창하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이 들지요. 조급증이 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1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슨 또 방패라고
무슨 또 뭐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뭐 복 준다고 그랬는데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 변화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15장 전에 창세기 14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몇 사병이 있는 사병들 몇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많은 수많은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병, 말 그대로 개인이 길리운 그런 병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 연합군은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에요. 그것도 수만 명이고 여기는 318명밖에 안 돼요. 근데 318명이 가서 수만 명을 때려 부수고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숫자 대결을 해더라도 어떻게 318명이 그 수만 명이 있는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중 나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샬롬왕. 근데 그 속에서 이거는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끄셨다는 거 알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사병들이 가서 이렇게 칼을 혹은 뭐 연장으로 가서 연합군과 싸우는데 별로 힘을 쓰지 않는데 대적들이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데 우리 힘 뒤에 누군가가 그 대적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났고 그렇게 내가 너를 뒤에서 방패가 되어 줬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아까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전쟁도 일어났거니와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15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이 상속자가 될 거고 그동안 내가 모든 것들 다 거에 종에게 줄 수밖에 없고 내에게서 난 씨도 없다.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자손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더라도 아니 그건 그런 건데 왜 나에게는 자손도 없습니까?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자손도 없는데 무슨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기도할 때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분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불평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받아주는 내용이 4절 5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이제 더 꼬이는 일같이 보여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된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까? 내 몸에서 날 수가 있을까? 이제 또 의심이 되죠. 또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무별을 보라고 그래요. 별들을 바라보니까 얼마 별이 총총총합니까? 그 많은 별들을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무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물표처럼 많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했던 모든 것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 펼쳐지고 내 생각은 빠질 때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 평가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나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끄시고 보여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약속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믿음이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기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니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이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걸 보고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약속도 없는데 아브라함도 너는 의로워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어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가 끝에 가서는 성취된 곳이 있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걸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몸에 달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라고. 그것이 없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여성 일 소그룹에서도 십자가 선곡을 잘 하셨네요.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고 막 칭찬을 해요. 6절 말씀에서 그랬죠. 네. 그런데 가만히 또 이렇게 믿었다가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또 칭찬과 더불어서 계속 이 믿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의심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또 따져 묻죠.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아브라함 그가 이르되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누운 땅, 내가 지금 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땅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또다시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도 우리 믿음이 발동하면 믿다가도 잠깐 눈을 보고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크다 이렇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을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전에 어떤 일을 보내냐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개런티, 근거를 마련해 줄게. 자, 이렇게 하자. 너 3년 된 소와 암소, 또 염소, 또 새를 가지고 와. 그리고 2조각을 내. 그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못 믿겠지? 계약해가지고 내가 언약, 계약. 이 계약을 함으로써 내가 꼭 지키고 말 거야. 내가 맹세할게. 도장 거기 딱 찍을게. 라고 하는 언약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도 이 사람은 신뢰가 없으니까 믿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면서 막 이제 날 믿어달라고 그래요? 예? 맹세하고 믿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디 앞에서 맹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 누구 앞에서 맹세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과 아브라함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짐승을 2조각을 냅니다. 2조각은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약 서류예요. 계약 서류가 다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개서 만들잖아요. 딱 접합해 갖고 거기다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언약 체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이 눈을 밝게 뜨고 언약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도장 찍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도장 찍으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그 짐승이 쪼개지듯이 나중에 쪼개지듯이 죽어야 돼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종주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힘 있는 권력 있는 군부 혹은 주라고 하는 어떤 봉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주가 어떤 약소 국가를 점거해서 그걸 점령하잖아요. 그럼 약소 국가의 왕하고 이 계약을 할 때 약소 국가에 너희들 조공을 바쳐? 안 바치면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있을 거야. 죽어. 이런 강압적인 일방적인 조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여호와에 비해서는 낮은 자예요. 하나님 높은 자고 어떻게 이것이 계약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협정을 맺는 걸 아까 협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높고 낮은 상황 속에서 왕과 신하와 맺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하가 너 목숨 걸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쪼개져. 너는 네 몸을 내가 분명히 유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이제 조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약이 그런 형식을 가져다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을 휙 지나가면서 혼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지키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지키기 쉬워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전능자인데 아브라함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또 율법으로도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있죠? 뭐 이거 너무 쉽죠.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런데 그 조항이 너무나 많아. 우리에게는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네 하고 막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켰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어겨서 포로로 가고,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인의 객으로 갔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제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쪼개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쪼개짐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쪼개지는 심판과 저주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다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아시고 홀로 계약의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도장을 휙 찍어버리고 자기가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조항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우리더러 뭔가 하라고, 이걸 어기면 심판이다, 이걸 어기면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도장을 억지로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약한 자에게 약소국에 도장을 찍어서 강압적으로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도장을 찍고 본인이 언젠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친히 언약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론가 가게 되는 겁니다. 뭘 안고요? 우리의 죄악을 안고. 그렇다면 아까 보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장이 딱 찍었어요. 그래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아브라함아 너 이 땅에 있지? 너의 자손이 나중에 번창하여 이방의 객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그 돌아올 때는 이 지역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죄악이 아주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사단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죄악이 범람하도록 만들고 가자
극에 달할 때 하늘 꼭대기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차지할까요? 죄악을 조정하고 뒤에서 뒷배에서 사단 마귀가 그 가나안 땅을 아주 더럽히고 있는 가운데 거룩한 언약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있다가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탄생한 언약 백성이 나와서 언약이 성취된 피로 나온 백성이 언약이 없고 그냥 죄악에 먹고 마시는 뱀의 머리, 그 사단의 가나안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고 깨뜨리고 죽이고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거할 때에 전쟁으로 수복한, 전쟁으로 차지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약속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의 싸움이 결투가 벌어지겠죠. 즉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져다 주면서 자꾸 이 세상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죄값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위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관영하는 그 가운데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사단은 우리 뒤에 있는 사단을 색출해서 그 왕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속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했던 그 원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체결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위하여 언약이 체결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맹세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지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아 이제 나를 믿어도 돼. 확실히 믿어. 내가 쪼개질게. 내가 십자가에 살과 피를 다 살이 찢어지고 쪼개지면서까지 맹세할게. 이 맹세의 내용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일이에요. 계약이 완성됐다 이거예요.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계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언약이 완성된 속에서 그걸 증거하라고 언약 백성이 조금씩 여기서 불러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뽑혀 나온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증거하라고 뽑혀 나온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죠. 아무튼 오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자손이 이제 장차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손이 막 번창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 탄생했잖아. 이삭이 그 아브라함 100세 때 난 자식인데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탄생하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탄생하고 그로부터 많은 수많은 인구가 과연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400만 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 많은 백성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많은 후손 중에, 많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하나 단수로 나타난 예수가 나와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탄생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그 탄생을 영적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이스라엘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탄생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 후손으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안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뽑혀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앞으로도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그 승리 속에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해도 성취되지 않을까 초조하기도 하고 조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맹세까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이 약속을 맺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